한 달 항해하고 따뜻할 때 가을에 이 딱 도착하면 들판에 먹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할라 했는데 이 폭풍이 불고해가지고 가는데 2달이 넘게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1월 11일 날 도착을 했는데 이 도착했는데 어디 도착했냐면은 그 군사 요충지가 있는 그런 데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륙이지만 이 각국에서 먼저 대륙을 점령하려고 군인들이 가서 진을 치고 딱 있는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물도 좀 얻어먹고 20일을 방황합니다. 어디 가서 살 건가. 그러다가 떠들어서 올라가다가 북쪽에 그 프리머스라는 데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그 뭡니까 12월 11일입니다. 12월 1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80일 동안 50명이 죽어버려요. 80일 동안. 그러니 하루에 한 명씩 죽고 한 이틀에 한 명이 계속 죽는 거예요. 100명이 50명이 죽었어요. 대부분 굶어 죽었어요. 굶고 못 먹어가지고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오고 그래서 그 참 50명 정도 죽고 그러니 이틀에 한 번씩 초상치고 어떨 때는 하루에 2건 초상치고 그런 셈입니다. 80일 동안 50명이 죽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듬해에 참 농사를 지었는데 그 인디언들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이듬해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 기록에 보니까 일주일에 3일 굶었답니다. 일주일에 3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 굶었다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말은 못하고 일주일에 3일 금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먹을 게 얼마나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먹는 거 다 가져와가지고 이 배급해주고 쫄쫄 굶고 이틀에 한 번씩 굶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고 1년을 더 버텼더니 1623년에 비로소 풍년이 들었답니다. 이제 먹을 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 안 되고 그래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그 지도자였던 브래드포드가 1623년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을 지키기로 하고 인디언들을 초청했더니 그 인디안 추장이 그 유명한 마사소이드인데 90명을 데리고 사슴을 5마리 사냥해가지고 가져왔더랍니다. 그러고 농사 지어서 먹을 건 있는데 고기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냥하려고 나갔는데 사냥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냥을 못하고 이상한 새 같은 게 닭보다 큰 게인데 잘 못 나는 게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축 짜서 잡았는데 그게 켄터키입니다. 뭐지요? 칠면조.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에 칠면조가 그 당시에 미국 땅이 그렇게 흔해 많이 있었는데 제일 잡기 쉬운 겁니다. 덩치는 근데 못 나니까 사람들이 와 덧치에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고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11월 26일을 감사절로 정하고 한 80년 더 있다가 1864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고 선포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도 많을 때 했습니까? 어려울 때 눈물로 한 겁니까? 힘들고 어렵고 참 사람들이 많이 굶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린 게 오늘까지 이어진 추수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넉넉하고 좋을 때만 하는 겁니까? 힘들 때 감사하는 겁니까? 힘들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오늘 읽은 다니엘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를 했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그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포로였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그 박사들의 어른이 되는 직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다니엘은 아예 그냥 총리가 돼버립니다.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자연히 왕의 신임을 얻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두 총리와 방백들이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총리가 되었으니까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왕을 부추겨가지고 하나 법을 만듭니다. 왕의 권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공포하고 왕이 조서를 찍어서 드디어 법령이 시행이 됩니다. 다니엘이 총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령이 얼마나 엄격하고 중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법령이 만들어졌는지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평소와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대신 사자밥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이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형통했다는 것이 오늘 다니엘의 줄거리입니다. 요즘은 대통령은 바뀌어도 진역하고 다 그러는데 왕이 바뀌고 이 나라가 망하고 2번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참 대우를 받았고 또 참 높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다니엘이 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나.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지요? 10절 읽어봅시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참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총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전과 똑같이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감사는 무엇의 문제라 말이지요? 신앙의 문제이지 무엇의 문제가 아니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말고 신앙인답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교수로 있다가 자기 말로 가지 말라고 다 말리는데 독일로 가서 나치에 의해서 순교로 끝마쳤던 사람이 본 헤퍼입니다. 근데 이 본 헤퍼라는 사람이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가? 한마디로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성도고 범사에 불평하면 그건 불신자라고 그렇게 구별했어요. 그래, 우리가 다 아는 찬송가 20장에 보면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그 마르틴 린카르트라는 사람이 독일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인데 이 17세기에 흑사병이 돌아서 1000만 명이 죽었을 때 그때 만든 노래가 다 감사드리세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아들도 흑사병으로 죽고 자기 교회에서 50명이 죽어서 장례를 지냈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 장례를 지나면서 만든 찬송가가 다 감사드리세요. 온 마음을 주께 바쳐줬습니다.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찬송을 했습니다. 왜?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무슨 문제가 아니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니까.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얻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 동안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믿습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감사를 드렸는데 왜 풍성한 감사를 드렸느냐? 삶이 풍요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왜 이리 복을 받았을까? 난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 뭐했단 말입니까? 감사했어. 우리 대한민국이 외정 때 그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외정 때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했는데 그 외정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시골에서 교회를 다 사서 짓고 자립교회 다 나왔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이거 뭡니까? 어디 자동차 고치러 서강센터 갔더니 서강센터 저분이 서강교회 다니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필리핀 선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와요 그렇게 대한민국에 교인 좀 있는 교회치고 필리핀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없대요. 근데 그런 필리핀 선교 다 하는데 가보면 전부 다 잘하고 있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뭐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장국 선생님이 가서 한 데가 필리핀에서 그 한 군데가 뭐 2,000명 넘게 교인들이 모이고 지교회를 200개 만들었다. 2,000명 모였으면 우리 태평동에 어른데 좀 도와줘도 되겠네 그랬더니 우리가 안 도와주면 자기 교회가 못 선대요. 그 2,000명 모여도 자립이 안 돼 교회가. 그래 아마 그런 교회들이 복을 못 받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3,000명 나오는데 왜 자립이 안 되고 한국에서 도와줘야 되냐 그렇게. 그렇대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은 그 외정 때 그 힘들 때 그 시골 교회들이 다 교회 다 섰어요. 조그만 거지만 그래가지고 그 교회들이 오늘날까지 다 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좋고 풍요하여도 뭐 할 줄 모르지요?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 더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안 된다 그래요. 아직 안 되고 좀 더 모으고 좀 더 모으고 좀 더 모으고 나중에 감사한다 그래요. 감사할 줄 몰라. 그게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입니까? 감사가 환경의 문제입니까? 이 신앙의 문제라고 마음 먹기다. 그러니까 참 그전에 비해서는 참 뭡니까? 제가 어릴 때는 한 동네에 텔레비전 있는 집이 없어. 다방에만 있어갖고 제가 어릴 때 다방 가서 텔레비전 보고 그랬어요. 그 어린 나이에. 냉장고 있는 집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뭐 없는 집 없습니까? 자동차 다 있어요. 그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 집은 뭐합니다? 가난하다 그래요. 조선시대 왕보다 잘 살아요. 조선시대 왕이 여름에 얼음 못 먹었는데 우리 여름에 얼음 다 먹고 있어 지금. 겨울에도 여름 수박 다 먹고 살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조선시대 왕이 비 오면 비 맞고 마차 타고 다녔지만 우리는 차 가지고 하루 만에 부산 막 갔다 오고 웬만한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갔다 오면서 우리 가난해서 못 살겠다고 뭐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니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집집마다 보면 그래도 몇 년 먹을 거 양식 다 재워놓고도 가난해서 못 먹는다고 그러고 앉았어. 안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두 번째로 다니엘이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언제 행하였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언제 행하였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상시에 뭐 했단 말입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진실로 있으면 부부싸움 할 필요도 없고 뭐 바가지 끓을 필요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소화도 잘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참 서로 다투고 사소한 일에도 그냥 큰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감사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코에 비염이 심해가지고 저녁에 잘 때마다 이제 그만 살았으면 숨이 안 쉬지는데 어쩝니까? 그래 내 아이들하고 우리 사모한테 평상시에 내 말을 해놨어요. 내가 혹시 의식이 좀 없어지고 하면 입이 탁 닫히면 코로 숨을 못 쉬어서 죽을 테니까 입을 벌려놓고 있으라고. 코로 숨을 못 쉬는데 어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뭣도 모르고 입으로 숨 쉬는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자면서 코로 입 딱 막으면 이 비염이 있어 들어놓으면 숨이 안 쉬지니까 나중에 알고 입으로 숨 쉬는 게 그렇게 나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입 벌리고 숨 코로 그래 이 비염이 30-40년 됐어요. 어릴 때부터 비염입니다.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의사도 못 고치고 아무도 못 고치고 너도 못 고치고 잘 때마다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자고 왼쪽하고 좀 잘 쉬지니까 맨날 이랬는데 이 오른쪽 어깨가 아파 보였어요. 도니까 아프더라고. 어깨 왼쪽으로 돌려서 죽겠어 지금 이거. 숨은 안 쉬지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 이 순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매일 잘 때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자고 있는데 입 벌리고 숨 쉬더라고.
시다.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하게 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참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쳐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감사부터 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그 이유를 더 많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는 하지 않고 자꾸 참 원망 불평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예,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지요?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그냥 다니엘이라 하지 않고 어떤 다니엘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다니엘이 어떤 다니엘입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대적들이 고안해낸 법에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감사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 다니엘입니다. 감사를 체질화했던 다니엘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짐받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창을 열어놓고 이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그 창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바로 그 다니엘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어떻게 됐지요?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처음 잡혀왔을 때가 느부갓네살 왕 때였는데 이 바빌론이 망했습니다. 파사가 썼습니다. 고레스 왕이 메대가 썼습니다. 다리오 왕이 들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는 오히려 총리가 됐습니다. 이 메대가 망하고 파사가 됐습니다. 고레스 왕 때입니다. 고레스 왕 때도 그래도 참 나라의 원로가 돼서 대접받았으니까 나라가 2번 바뀌고 3번째가 바뀌고 왕들이 5번, 6번 바뀌어도 그래도 감사했더니 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를 받아서 물리침을 당하지 않고 참 영광을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뭐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옛날에 미국에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청년이 뭐 한 명만 있었겠어요? 많았겠지.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병원에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쪽 다리가 잘려져 있더랍니다. 한쪽 다리가 없어졌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어버릴까? 낙심이 됐어. 이제 그만 살았까? 2쪽 다리 다 가지고도 살기 힘든 세상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까? 그래서 낙심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2다리 다 자르면 어쩔 뻔했나? 한 다리 남아있잖아 그래도. 그럼 2다리 다 자르고 2눈 다 멀었으면 어쩔 뻔했나? 눈도 멀쩡하잖아. 손도 다 멀쩡하잖아.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고 그래도 죽을 건데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아프리카 깊수가 밀리면은 그 뭡니까 식인종이 살고 있어. 푹 잡아먹어요. 한정은 식인종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요 하루는 밀림 속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이 식인종들이 배고파갖고 이 목사님을 덮쳐갖고 잡아먹으려고 했답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급해가지고 그 의족 달고 있던 그 의족을 떼가지고 던지고 도망갔답니다. 그랬더니 식인종들이 다리 하나 떼주니까 좋다고 그 다리를 서로 잡아보려고 막 물어 뜯는데 아무래도 안 뜯어지더래. 이게 보니까 고무로 된데 의족이 거기 떡힙니까? 그래가지고 식인종들이 깜짝 놀랐어. 다리도 떼놓고 가고 이 다리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안 뜯어도 안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그래갖고 다 엎드리고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책에 그리 나와 있더라니까요. 거짓말 같은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참 그때부터 식인종들이 선교사의 말에 따르고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뭐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책에 그리 나와 있어요.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다니엘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이삭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야곱에게는 어려움이 엄청 많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라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단지 한두 가지 문제일 뿐입니다. 인생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패는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자, 믿음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믿음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래,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몽땅 망해가지고 참 빚만 잔뜩 짊어지고 나가지고 죽으려고 못 살겠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이런 것이 뭡니까? 이렇게 돈을 다 잃었습니다. 남은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남아있고 참 날 믿고 따르는 아들도 남아있고 건강도 남아있고 뭐 힘도 남아있고, 그럼 없어진 건 하나밖에 없네요. 돈만 없어졌는데 그까지가 없다가도 있는 건데 왜 죽어야 됩니까? 나머지 다 있는데 그러더랍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응?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고 뭘 생각해야지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총으로 함께 주옵소서. 마리아 중창단 찬양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르고 좀 길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드고와 목자 중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초청으로 북이스라엘 베델로 파송되어 하나님의 뜻을 지고 날랐던 선지자 아모스. 지진 2년 때와 같았던 그날도 참 감사드리며 잠잠히 있어 보니
주님의 길은 옳습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드고아 시골에서 살았답니다. 이미정 집사.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손잡아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찬양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세상 살면서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헌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마지막 결실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내년엔 그 풍성한 넘치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광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8일이고 이번 주의 토요일이 24일인데 24일 날 교회 김장합니다. 매년 하던 대로 아마 절임 배추로 합니다. 그래 금요일 날은 김장하는 거 미리 준비하고 아마 토요일 버무리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논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